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영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산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배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전후자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홍대 지교회도 같이 인사하시고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복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게 넘겨줄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예배에 최고의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5월 8일 지났는데 주일상 그래요. 어버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효도 중에 효도가 여러분 부모에게 잘 먹여드리고 잘 입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 좋아요. 그건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도 중에 효도가 저와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 목사님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들은 나이가 먹어서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말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증거하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여기 오늘 상우 할머니, 제가 89살에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이 쟤들이 영접 기도를 시키면은 보통 사람들은 멀뚱멀뚱 뜨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 그 당시에요. 내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89살 된 어른이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가 남천동에 그 노인정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인데 그 할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천동에 좀 잘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딸, 자식들 전부는 미국으로 보내놓고 홀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화에 갔다고 복음 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바로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 왔다. 영접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가야겠다. 그래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남천동 어느 교회를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와서 며느리한테 여기 지금 계셔요.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야야, 교회도 크고 멋있고 정말 갈비탕도 맛있다면 복음이 없다. 내가 너희 교회 가야지 뭐라도 너희 교회 가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요 이 할머니가 오시겠다 해가지고요 쟤들이 모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차를 타서 모셨는데 제가 오르내릴 때면 여기 4층이잖아요. 90노인네가 여기를 올라오셔야 하는데 지금도 올라오시는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머니 이게 교회가 아래층에 있든지 아니면 승강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르내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팔을 휘어지면서요. 아니라고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매일 예배 와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가면 그분이 꼭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애들 어떻게 하오리까? 어머니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임종할 때요. 팔남매가 되는 아들 딸 손주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서울 올라가서 마침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소식이 왔길래 알았다고 내려오는데 낮에 임종하신 분이요. 저녁 9시까지 다들 기다리고요. 전부 상복 입고 기다리고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다 복음 영접하시고 그 할머니 생전에 정말 아들 딸 네 분에게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간증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예수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은 오직 기도인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오직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이제 뭐 계속 기도만 하라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오직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잘 들을 때가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들으면 여러분은 오늘 큰 응답을 받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난주에 봤잖아요. 너희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시는 나가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내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나와서 뭐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23절을 읽을 때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것을 알렸다. 그렇죠?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는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죠. 27절 28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야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가야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실제로 기도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존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리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밥 달라, 떡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것이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인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반복적이라고 안 듣고 정말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이 이게 제가 가장 고민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계신 분인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하면은 이것을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자식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건 뭐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직 복음 응답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도 뭔가 더 우월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뭔가 나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지 그냥 있는 대로 살면 절대 힘들지를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저만이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사업 책임지셔요. 오직 예수 되면 여러분 직장 다 책임지셔요.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잘 응답을 받아야 하시는 것은 자, 구약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라. 요단강이 머무르게 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막 하나님 기도했다고 말씀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뭐라고요?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완전히 다 이뤄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 이분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오직 예수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기도를 대단하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은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면 돌을 줄 애비가 어딨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대해서 응답받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이 복음이 어느 날 우리는 정말 다 아는데 너무너무 많이 알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과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오직 복음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시 기도하고요, 조금만 무시로 기도하고요, 조금만 하면 여러분 계속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목사님 나 바쁩니다. 여러분 바쁜 건 여러분 마음이지 여러분이 정말 바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주한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시로 정확한 믿음 가지고 딱 서면은 반드시 전도의 삶을 응답하실 텐데 현장에서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훈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렵다 생각하면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라는 이 말씀부터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그 바쁜 것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피곤한 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시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사느라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언약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기도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자꾸 틀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언약,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슨 응답이며 오직 예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냉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에 쏠리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붙들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저런 은혜 어떻게 받나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은혜는 그분에게 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냉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요? 오직 예수의 응답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전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뭐라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지 구약에서 말한 대로 아무나 붙들고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주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제자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세우며 우리 중지시대에 가야 할 전도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고 예배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늘 이미 이 속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한 주간에 제가 명품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보면 시시해서 안 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명품을 쓰는 사람들은 안 봐요. 왜요? 시시하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응답을 받으면 다른 건 다 시시해요. 그럼 무시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보다 소중한 것, 복음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체험하게 된 건 저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복음이 좋았고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전도로 다니고 저는 이게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이렇게 오직 기도 붙들고, 오직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요즘은 제가요, 정말입니다. 이 복음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듣는 게요, 여러분 행복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2편, 3편의 복음을 제가 듣습니다. 보통 제가 목사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제 설교도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복음이 감사하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제가 들으면요, 너무나 아멘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큰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하면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뭐냐, 다른 건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복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본 겁니까? 길을 본 겁니다. 복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본 것인가? 진리를 본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뭘 본 것인가? 이게 죽고 사는 생명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발견하고 본질을 본 사람들은 다른 건 대충 본다니까요.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자가요. 있던 것이 또 있다. 앞으로 후대도 다 그럴 것이다.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본질이 발견되면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비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비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질인 이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진리를 찾았는데, 내가 정말 길을 찾았는데, 내가 정말 생명을 찾았는데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을 찾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본주의를 쓰거나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유혹받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늘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를 알을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 속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늘 전도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정말 주권적인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일이 헛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창일지교에 이렇게 가서 어느 한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창일지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목사님, 이 사람은 정말 명문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정치인 한 누구하고도 친구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는 건 많은데, 모르는 거 없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때는 제가 메시지를 나누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의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다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좀 시간이 되길래 성경을 펼쳐주면서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만남의 얘기를 제가 했어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오늘 사장님이 우리 오장로의 사업장에 오기로 했고요. 무슨 일로 오기로 했는지 인천 분이더라고요. 오기로 하셨는데 아마 본인은 이제 사업하러 왔는데 오늘 여기가 지금 지교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장님이 그동안 인생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아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렸는데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처럼 저를 전도자로 보내서 오늘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복음을 받은 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번에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한 3년만 쫓아다니세요. 같이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같이 다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장로님이 사업이 축복받는 거에 대한 자기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오장로님 사업 중에 어떻게 축복받느냐는 거지. 그게 미스터리인데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래도 사람이 바라야지. 그래도 사람이 행실이 좋아야지. 그래요. 행실 좋으면 더 좋은데요. 아무리 행실이 좋아도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니라 정치 뭘 했어도 하나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언약 붙잡았으면 하나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하던 직장에 있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겠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완전 원내스 될 때까지 기도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으셔요. 복음 가지고 내주장하고 복음 가지고 내주장하는 것은 별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한 시대의 강단을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우리가 제자, 렘넌트 세우는 일에 하나 되는 일, 여기서 우리가 그 이상 그 이가 없을 만큼 기도하셔요. 아멘 하시고 정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에 분쟁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가 완전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완전 복음되면 여러분 가정은 무조건 하나 돼요. 정말 완전 복음되면 여러분 사단이 절대 발알아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 원내스 될 때까지 우리가 오직 복음 될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 나온 사람은 바울이 전도하는데 복음의 보호자였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의 식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완전히 복음으로 원내스 되었던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열거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되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오직 복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오직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WCC 집회 반대 운동하는데 이렇게 가봤어요. 같이 가신 분들 부산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WCC를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공 세력도 좀 이렇게 용납하고 또 우리가 동성연애자들도 이렇게 용납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정교다원론을 좀 주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7월, 8월 달인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기총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한쪽은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는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주최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걸 반대해야 한다 싶어서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얼마나 날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제가 3시부터 했는데 제가 5시까지 떼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저는 아주 기도해야 할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봤어요. 많은 그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 여호수아 군대라 그래가지고요, 막 군대들이 막 도시를 장악한다는 퍼포먼스도 하면서 우리가 그 행사를 했는데 가만히 제가 거기 앉아 있으려니 이런 생각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보면 어떻게 볼까? 지금 제가 이거 부산역 그 3, 4층 거기를 쳐다보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왜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울까? 똑같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왜 너는 맞다 나는 틀리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지면 오직 복음 되어지면 하나가 돼요. 우리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늘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렘넌트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시대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우리 후대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 복음이 원내스 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복음이 원내스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복음이 원내스 될 때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복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현장에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43절 이하를 쭉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32절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분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막 자기 재물을 갖다마다 서로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죠. 저도 이 설교하는 게 가장 어쩌면 힘든 설교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재산 바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오직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애에 정말 생명 걸어도 되고 여러분 정말 재산을 다 바쳐도 되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일평생에 요만큼도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후회 없는 인생 살지 마라. 사단에게 속는 인생 살지 마라. 귀중한 생애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게 오직 복음이고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의 전도자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로 정말 응답받는 그런 교회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전부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느냐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여튼 죽으나 사나 감리교회만 찾아다니더라고요. 하여튼 왜 잘 믿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감리교회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죽어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고요. 물론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교는 뭔지 압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라 해가지고요. 무슨 말이면 장로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주의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감리교. 여기 또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중요한 이론이 그래요. 신학교에 가면 이거부터 가르쳐요. 자, 그런데 순복음은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한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뭐예요? 말씀이 다라는 거예요. 성결교는 뭐합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걸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성결도 있고 그 안에 침례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되면 장로교 그렇게 필요 없어요. 순복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순복음 목사인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복음이고요. 오직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네스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복음 장로, 우리가 감리교 어떻게 원네스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원네스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요. 뭐 우리가 남을 세상을 판단하자는 말이야. 저와 여러분 응답 받아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원네스의 축복이 있는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자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한 말씀을 받아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 선교, 그래서 현장에 제자,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일 이거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여기에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가 하나가 돼요. 이것으로 저 말씀이 한 방향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 다 받고 은혜 다 받고 자기가 할 길 다 가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른 단체보다 유독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안 돼서 오직 정말 기도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뭐라고 저와 여러분만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복음의 원네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저만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지금까지 성취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원네스 되면 여러분 가정의 흑암석이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직장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세계를 살리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서 정시 기도를 좀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바쁜 분은 바쁜 대로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의회에 가서 식당에 밥을 드시니까 아마 몇 주 전만 해도 옥상에 지저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저분한 걸 보던 어느 집사님하고 두 성도님이 그걸 치웠어요, 자기들이. 싹 치워가지고 보니까 이제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줍니다. 저는 이제 계속 물을 주는데 그 채소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면 그냥 자라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도 올라가서 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놔뒀을 때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여러분이 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음을 조금씩 정시로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옥상에 물을 주는데 그거를요, 그냥 3일만 안 줘버리면 식물이 말라버려요. 근데 물을 주면은 그날 올라가서 잠시만 줘도 돼요. 잠시만 줘도 가능해요. 근데 안 주면은 한 사날 있다가 올라가 보면 너무 빳빳이 말라요. 물 한 뻑 줘도 식물이
막 이렇게 몸살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누리는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나갈 때 여러분이 계속 응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 옥상같이 그냥 돼버려요. 영적으로 이상해져 버려, 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은혜 받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날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잠시 밥 떠먹어도 밥을 떠먹어야 여러분 삽니다. 예. 내가 바쁘다고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정시기도 조금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영적 리듬이 안 깨져요. 그러나 이걸 놓는 사람은 한꺼번에 해보려면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정시기도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루에 그래도 이 시간은 내가 앉아있어야겠다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현장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그때그때 즉각 행하지 마시고 조금만 잠시 생각하시면, 남이 날 욕해도요 침을 한번 딱 꿀꺽 삼키고 왜 욕했을까? 내가 왜 이 욕을 토로해나?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답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막 욕하니까, 서로 욕하니까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은 특별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철회하면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자꾸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쓰레기를 했다면 어느 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24시 오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모든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실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